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약한 모습 보듬고 사랑 안에 기대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뿌리 문태준. 뿌리는 무엇과도 친하다. 꽃나무와 풀꽃들의 뿌리가 땅속에서 서로 엉켜 있다. 냉이가 봄 쑥에게, 라일락이 목련나무에게, 꽃사과나무가 나에게 햇빛과 구름과 빗방울이 기르는 것은 뿌리의 친화력. 바람은 얽히지 않는 뿌리를 고집스레 뽑아버린다. 우리는 울고 웃으며 풀지 않겠다는 듯 서로를 옮겨 감았다. 비가 내리고 양분이 있고 그리고 농부의 정성이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라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뿌리였습니다. 뿌리가 잘 크면 나머지 줄기도, 나머지 이파리도, 나머지 열매도 잘 자라게 되는 거죠.
뿌리라는 말의 어원을 분석해 보면 우리 세종대왕 때는 불휘라고 했죠. 근데 그 불이라는 말도 나무를 뜻하고 휘라고 하는 말도 나무를 뜻합니다. 회초리의 회자와 불휘 할 때 휘자가 전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뿌리는 그냥 땅 밑에 있는 밑둥이 아니라 나무 그 자체, 풀 그 자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학자는 나무와 풀은 뇌가 없지만 생각을 할 줄 아는데 그 생각을 할 줄 아는 부분이 바로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 뿌리로 생각을 한다. 우리 교우들도 열매만 아름답게 맺으려 애쓰지 말고 이파리만 무성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삶의 근본 뿌리는 단단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맺었는가만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지만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는가가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쳐둔 채 현상적으로 연봉은 얼마이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 삶이 뿌리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뿌리와 뿌리가 맞물리게 되면 그 식물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고 바람에 뽑히지도 않습니다. 들판에 잡풀들이 저렇게 양분을 주지 않는데도 잘 살아가는 까닭은 우리가 김맬 때 보면 알지만 뿌리와 뿌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서로 간의 뿌리를 맞닿게 하여 서로 연대하고 신앙의 동맹을 맺어서 이 험한 세파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원천교회 교우들만큼은 이 세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면 미국 로또 2장을 드립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물수건 티슈나 주면서 로또 복권이나 주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이 양상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애통스럽고 전도 많이 해오는 교인에게 예전에 경차 한 대를 걸었다는 소식도 제 마음을 너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인 수만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그 근본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뿌리를 점검하고 양심의 뿌리,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나는 단단하게 내려져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의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편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 농부님들 밭 일구고 오와 열 맞추어 정성스레 심어놓은 마늘 오랜 가뭄에 간신히 목숨 연명하고 있었는데 소설에 내린 겨울비로 마른 목 적셔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설이 맞아가며 자라는 서리태 마를 대로 말라 작은 바람에도 콩깍지 흔들며 신나게 연주하고 대추나무 감아 오르던 나팔꽃 여전히 가지 붙잡고는 채 떨어지지 않은 씨앗들 보호하고 있습니다. 서로 휘파람 소리내어 연락하며 떼지어 살아가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 갈 때 단단히 부여잡고 부리로 껍질 뜯어내 줄기 속에서 잠자고 있는 애벌레 잡아 먹습니다. 다른 무리보다 먼저 찾아온 청둥오리 암수 터줏대감 되어 살아가는 흰뺨 검둥오리들 뒤 따르며 한겨울 살아갈 기술 전수 받고 막내 동생 논병아리들도 그 모습 배우려 열심히 뒤따릅니다. 뒤 돌보지 않아도 잘도 살아가는 부추 우산쌀 모양으로 받쳐든 씨앗대에 아직 출가시키지 못한 씨앗들 얹어놓고 맨드라미도 백발 머리에 검은 씨앗 품어 안고 있습니다. 새들에게 오디열매 제공한 대가로 멀리 이사온 뽕나무 금빛 몸 드러내며 겨울 추위 이겨내고 잎에 매운맛 가득한 겨자 잎의 색 더욱 빛내며 노란 꽃까지 피웠습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자연 만물 이리도 자연스럽고 생명의 기운 넘치건만 화려하게 꾸며진 인간 세상의 실상 불합리함과 살기로 가득합니다. 모든 불의 걷어내소서 오직 평화와 사랑만으로 채워주소서 그 일에 저희를 도구로 써주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수준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잘 아는 지식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마치 철학자들의 논쟁의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논쟁을 수준 높게 하셨고, 갈릴리 민초들과의 만남에서는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생활 주변의 것들,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들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찌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보면 특히 농사와 연관된 비유가 많죠. 그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를 근간으로 하는 바로 그러한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이 많은 곳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사람, 즉 주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거구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귀를 닫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이해하고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거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정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그 후에 마태복음 기자가 또 누가복음 기자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더 확장시켜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비슷합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뭔가 독특한 측면이 나옵니다. 그 독특한 특성이 바로 15절에 있는데, 이 15절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이 전해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 전체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이 차원을 좀 제쳐두고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에 더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겁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돼 있는 반면 누가복음은 착하고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30배, 60배, 100배 즉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결과가 아니라 그 씨앗을 대하는 자세와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을 우리의 소원 또는 우리 집의 부흥 이런 것과 연관해서 사용을 많이 하죠. 뭔가 그렇게 크게 성공하기를 바랄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마태복음만의 문제,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문제일 때 사용할 뿐 어떻게 해야 어떤 배경을 가져야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 강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동기와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씨가 잘 발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 이것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꾸준히 열매 맺는 자들이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꾸준히라고 하는 말도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우들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처럼 고결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해야 더 온당합니다. 왜냐하면 고결하고 선한 마음은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시민들에게 요청했던 모범적인 시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누가복음에 들어와서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살면서 흔히 들어왔던 그 얘기를 다시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되돌려 주어 어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08년도에 존 위버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바로 이 고결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요 주제 하나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거기에 보니 여기서 착하고 선한 마음, 즉 고결하고 선한 마음의 이 표현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은 바로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500년 전 소크라테스서부터 기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귀하고 선한 마음이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귀족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귀족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할 윤리적인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위가 높다면 말과 행동과 삶이 그만큼 책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결하고 선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높은 윤리적 의식, 언어적 표현, 삶의 처신 그런 것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자 크세노포는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친구들에게 고결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표현은 단지 소크라테스가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에 다다랐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가 얼마나 고결한 인격과 인품을 지니고 살았는지 또 착한 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히 고결하고 선한 마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타인에게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처신을 보면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품과 인격을 가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꼭 배웠다고 좋은 처신과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후세 철학자에게 그는 고결하고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칭찬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께서는 고결하고 선한 마음이라는 이 표현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신 걸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에 선한 결실을 맺기 위하여 어떤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받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뿌려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씨앗이 나에게 뿌려지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그 말씀에 걸맞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교우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께 말씀을 뿌리면 교우들은 마음을, 삶을, 그 씨가 발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마음밭을 일구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 즉 고결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역을 건너뛰어서 어디에서 부흥회, 어디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면 좋은 말씀을 위하여 뛰어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수많은 말씀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목사, 좋은 설교가 많은 이 시대에도 왜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은가? 말씀이 없어서인가?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밭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교인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킬 만한 동력과 전제된 그런 마음밭을 지니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아주 서툰 목사님이, 아주 서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해도 내 마음밭이 고결하고 선하게 준비만 돼 있다면 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마음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씨는 좋은 열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밭이 잘 준비되고 일구어져서 준비가 돼 있으면 씨를 조금만 뿌려도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 시대에 대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씨앗을 품어낼 만한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필요한 말씀을 들어도 삶의 역사에, 시대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우리 김광수 권사님 댁 밭처럼 뭘 심어도 기름지게 기를 만한 그런 좋은 밭인가? 아니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묵정밭인가? 우리 밭이 너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밭이 너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허무함을 잘 느끼고 쉽게 절망하고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늘 피곤해하고 늘 여유가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진들 그것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밭을 일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마음밭을 잘 일구고 주일날 와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황폐화된 내 마음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마음이 준비될 줄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밭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성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주일날 와서 말씀의 씨앗이 턱 뿌려지기만 해도 거기에서 좋은 열매와 은혜의 경험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폐화된 내 마음을 기름지게 만드십시오. 일구고 또 일구고 거기에 자갈이 들어있고 염려와 근심에 그런 돌짝이 들어있거든 그것도 하나 둘 빼내면 거기가 기름진 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목회하던 부촌리에서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농사 지셨는데 그분이 농사 지실 때 다 이제 거두어 드리고는 논에 흙을 일구시면서 늘 돌멩이를 꺼내시는 거예요. 저도 가서 이제 같이 꺼내 드리는 거죠. 근데 매해 가서 꺼내 드렸는데 매해 큰 돌이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맨날 돌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서 50년을 끄집어냈는데 50년째 나와요. 그러면서 강원도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황폐화된 우리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일구어지진 않을 겁니다. 기름지게 바꾸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황폐화된 내 마음밭을 일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박혀있는 여러 가지 근심의 돌들을 끄집어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수 있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길가밭처럼 씨가 뿌려졌을 때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와 쪼아먹기도 하고 바위 위에 뿌려지면 잠시 잠깐 씨가 새순을 내긴 하지만 뿌리를 박지 못하여 금세 죽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게 되면 다른 것까지 다 자라서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의 기운을 눌러앉혀서 결국은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길가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 내면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부드럽지 못한 것, 포용력이 없는 것, 사람도 지나다니다 밟고 마차도 지나다니다 밟고 짐승도 지나다니다 밟다 보니까 땅이 단단해져서 더 이상 그 무엇도 나오지 못하는 부드럽지 못한 포용력이 없는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 센 사람, 그 사람은 마음밭이 길가밭인 거예요. 고집 센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는 고집이 세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집 세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보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길가밭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돌짝밭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의 장애물이 많아서 그 장애물 때문에 내 삶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정신을 차리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못 가서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밭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이외에 또 다른
곁가지 목적들이 많은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벌려놓은 일이 보이고 그 일을 하자니 또 신앙을 찾게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갈팡질팡하며 잠시 잠깐 싹은 보이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시덤불 밭과 같은 내면을 지니고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고집스럽고 완악해진 길가밭과 같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어찌하면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마음도 부드럽게 가져가야 합니다. 돌짝밭처럼 정리되지 않은 우리 마음도 역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꼭 해야 될 것과 안 해도 될 것은 우리는 구별 지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시덤불밭처럼 얼기설기 복잡한 마음밭이 있다면 헛된 관심과 욕심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환삼동굴 콩풀이 가득한 밭에 토끼풀이 가득한 밭에 들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들깨를 뿌리지 환삼동굴이 가득한데 콩풀이 가득한데 토끼풀이 가득한데 거기에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또 다른 관심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면 그런 어리석은 농부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 마음밭을 일구어서 우리 마음을 고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삶의 색깔을 바꿔야 하나님께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다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준비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고집센 거는 신앙으로 고쳐질 수 있을까요? 완악한 마음, 신앙으로 고쳐질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는 거, 그거 신앙으로 고쳐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의 차원이에요. 기도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듯이 기도로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지와 교회가 만나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신앙으로 마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래 토양은 늘 그 토양으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는 내 성격, 왜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도 나는 바뀌지 않는가?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은 권사인데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왜 마음이 그저 간장종지만도 안 될까? 왜 고래가 되지 못하고 밴댕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을 갖기 전에 더 선행해야 되는 것,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결하고 선한 마음을 먼저 지녀야 좋은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서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특성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 지속성.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라버 단어를 보면은 인내로라고 하는 말이 수거로 되어 있는데 그 수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꾸준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라고 번역해야 더
온당합니다. 그래서인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고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꾸준히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꾸준하다입니다. 꾸준하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것, 꾸준하게 말씀을 듣는 것, 꾸준하게 간직하는 것, 꾸준하게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지킵니까? 돈 많은 사람 또는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는 꾸준한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 꾸준하게 예배하는 사람, 그 꾸준함이 신앙의 전제 조건입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아예 불이 꺼져서도 안 되겠지만 잠시 불타올랐다가 사그라져서도 안 됩니다. 묵묵하고 꾸준한 지속성이 농사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묵묵하고 꾸준한 농부가 농사도 잘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묵히 꾸준하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마음밭을 준비하고 늘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인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고결하고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이것은 학력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돈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내가 못 배웠어도 얼마든지 고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매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배웠는가, 가졌는가와 상관없이 그가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와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런 마음을 지니되 늘 꾸준함을 잃지 않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징검다리처럼 건너뛰는 교인들이 아니라 꾸준함을 유지하여 언제든 가서 볼 수 있고, 일이 있을 때 가면은 꼭 그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뿌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런 꾸준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다음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을 준비한 고결하고 선한 마음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잘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일주일 내내 꾸준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좋은 밭이 되고 우리 삶에서 좋은 열매, 마태복음의 표현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도 거두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한 주간 우리 교인들 모두 고결하고 선한 마음을 가꿀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이 필요하다,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왔지만 내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잘 일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뿌려주셨음에도 저희들 스스로 열매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저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까닭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하여 농부들이 봄부터 애쓰듯
저희도 저희 마음밭을 고결하고 선하게 만들기 위하여 잘 일구고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고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험진 눌러도 또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 먼저 마음밭 일구십시오. 고결하고 선한 마음에 말씀의 씨앗 뿌리십시오. 변덕 없는 꾸준함으로 열매 맺으십시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수 오심을 기대하는 이 거룩한 절기, 우리 교우들에게 희망의 빛 보여주옵소서. 아직 가능하다고 하는 가능성의 힘도 내려주옵소서.
그 누구에 대하여도 그 무엇에 대하여도 절망치 않도록 주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고결하고 선한 마음의 소유자로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식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